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이 친구에 대한, 자기가 알게 된 이 친구에 대한 말을 해줄 것입니다. 야, 진국이야 아주. 이런 식이죠. 진짜 믿을만해.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너희 민족을 너를 보내서 인도하여 그 땅을 가게 하겠다.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주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더니 광야에 40년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셀프 소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해 놓으시고 15절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셀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이게 내 이름이다. 내 이름. 대대 불리울 나의 칭호. 나를 그렇게 불러도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자신을 왜 그렇게 소개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게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야훼라는 하나님, 야훼라는 하나님. 즉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야훼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오늘 본문인 14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즉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즉 그분은 가장 거룩한 상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상태, 그리고 가장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한도를 사실 넘어가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 갈대 우르에 살던 자기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이런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측량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 자체가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야훼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실 이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즉 창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 혼자만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되었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조물주라는 거예요. 조물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잖아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즉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사실 어마어마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되네요. 대화가 돼요. 말씀하셔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즉, 그 야훼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세겜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베델로 건너가지요.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자, 12장 7절 8절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여 이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에까지 왔는데 여기를 주겠다고, 네 자손에게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베델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크고 작은 일 있을 때마다 야훼여 주 이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야훼여 그러면 주님이 부르니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주님의 대화가 얼마나 긴밀한지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한 기도죠. 그야말로 열씩 막 줄여가는 그런 기도까지, 그런 대화까지 가능한.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우리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아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존중하면서 대화해 주시고, 당신의 속마음, 앞으로의 계획, 의도를 숨기지 않으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자기를 직접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또 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이스마엘은 있긴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누림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왜? 아들을 아직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사실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이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아 그런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사실 아브라함이 갖기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뭘 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2절에 가서는 약속을 하셔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2절과 3절,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능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요, 약속하자, 약속해. 내가 꼭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실 손가락 걸자, 도장 찍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으시고, 나 전능하니까 약속한다, 준다, 아들, 이렇게 약속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잉태, 즉 임실에서 아들을 낳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 생리적인 상태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손가락 걸고, 손가락 걸은 그것대로 그걸 지켜내셔요.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만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저분에게 달려있어. 저분에게. 전능한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어떤 사건 우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장이 19장이거든요. 창세기 19장. 한 마을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고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2번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그 롯을 살려냈지만 그 도시는 완전히 심판을 받잖아요.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설교할 때 그걸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야훼 하나님 참으로 막연했어요. 막연했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고 그걸 이루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쭉 설교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그때 어떤 표현을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 잘 사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자기를 막 분노해가지고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우리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쭉 전에 들은 내용, 즉 옛날 얘기 형식이죠. 우리 조상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저는 사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 아내. 왜?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보따리 싸서 당장 떠나. 그럼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인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여러분 75살 된 어느 집 남편이 자기가 결정해서 움직일 수 부인이 노하면 절대 못 움직여요. 절대. 남자 나이 많으면요 여자 동의 없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사실
그런데 75살 된 이 아브라함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사라의 동의를 얻을 때 자기가 만난 분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명 자체를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사실은. 여보, 나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그런데 내가 이분을 설명할 수가 없네. 이분이 나에게 명했거든. 여길 떠나래.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분은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나 가야 되는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어떤 표현을 썼을지 모르지만 사라에게 표현한 것을 스데반, 즉 모든 자손이 정리한 표현이 영광의 하나님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한마디를 거부를 또 내가 이게 꿈을 꾼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부정할 수도 없어. 부정할 수도 없어. 왜?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나 실제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것을 사라에게 말하니까 평생을 같이 살은 이 사람이 진짜 확실히 누구를 만났다라는 느낌을 왜 못 받았겠습니까? 그래, 여보, 떠나자. 떠나. 말 들어야지. 이런 동의를 이 사라가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며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나타나 표현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부, 부인, 아무것도 못해. 진짜 강력한 하나님이시죠.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2절에 그렇게 7장 2절에 얘기를 해놓고 3절 4절에 그냥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것 자체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르시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데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것만 그랬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사건이 뭡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이거 감당할 명령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에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우린 진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형식이거든요. 거기 가서 부인 팔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도 갈대로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생활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을 주님은 잠시 그랬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셔요. 보호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압도되어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지금 우리는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한 번만 이랬나요? 두 번째 그랄 땅에서도 또 부인 넘겨버리잖아요. 멜기세덱한테. 자,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차 막 일으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릇 준비가 안 돼가지고 찔찔거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저 별들을 바라봐라. 저 셀 수 있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막 영차 해주시면서 힘내 해주시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또 우리 말까지 바꿔주십니다. 말까지. 너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주님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세세하게 다 교육을 시킵니다. 주님이. 누가?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철저한 관리, 케어, 꿈을 막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말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아직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를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말 가르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75살에 불렀는데 25년 동안 기다리죠. 25년.
25년 동안 기다리죠. 99세 때 나타나시잖아요. 17장 1절에 보면 기다리셔서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아들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이때가 언제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때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릇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생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 알아. 우리는 끝났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런 상태의 그릇으로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뭐 했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사랑으로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고 막 가르쳐 가시며 꿈을 막 심어주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부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분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칭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케어하시며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 채워주시며 정말 복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주는, 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받을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